자, 오늘 말씀은 빛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마음 아픈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글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5만 4천 명 매년 부모의 수감을 마주하는 아동의 수,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자,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의 그 자녀들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편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오늘은 학교 참관 수업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감옥에 갔고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절 불러 다른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에 대해 오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불만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면 좋을지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면서 네가 뭘 어쩌겠니? 라고 하셨고 교무실에 있던 옆반 친구와 선생님까지 다 우리의 이야기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다른 편지에서는 자기들이 죄소자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을 수 없어서 버스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상처와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의 그 길을 또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큰 불행이나 큰 질병에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을 보면서 죄와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무슨 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이 궁금은 단지 제자들만의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또 무엇보다도 누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본인이었겠죠.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이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서부터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잖아요. 그게 뭐가
그게 무슨 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이 어린 사람, 이 어린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 내 부모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를 이렇게,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자, 아까 수감자들의 그 자녀들처럼 어려서부터 죄인의 자녀라는 그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평생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평생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죠. 그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받은 인생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완전히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분명 둘 중에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죄는 죄인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정되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8장 31절, 32절을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을 사명을 주어서 가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할 때에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자유롭게 하라고요. 풀어주라고요. 묶인 자들을 풀어주라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원을 시켜준다는 겁니까? 이사야서 61장 계속 읽어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세상의 약자들을 얘기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그 아름다운 소식,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풀려난다는 소식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함축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겠다.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진리로서 또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서 오늘 그 맹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에 묶여있는 자였어요. 또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죄인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신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또 사람들의 그 말들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영적 죄책감 속에 묶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다 묶여져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맹인에게 다가서 서셨던 거예요. 남들처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그 기름 부어 보내주셨던 그 일을 묵묵히 하셨던 거예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될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더러운 짓을 하지? 웅성웅성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의 일, 이 사람의 그 묶인 가운데서 풀어내어 줘야 되는 그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또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맹인은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는 길은 이 맹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 도달해서 그 눈을 그 물에 씻었을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인 눈만 떠졌을까요? 아니죠. 그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의 영적인 문제, 그의 정신적인 문제, 그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진리이신 주님 뜻대로 했더니 그 진리로 인하여 이는 자유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은 쫓겨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 그의 정신, 그의 마음, 그의 모든 묶임들,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맹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걱정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두려워지고, 이것이 바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뭐 하셨죠?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맹인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맹인이 볼 수가 없죠. 그죠? 당연한 거죠. 맹인이 맹인이니까. 맹인이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염려 속에 있는 자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바쁨 속에 있는 자들, 세상의 유혹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앞에 오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앞에 와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그 묶임들을 풀어내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묶임과 그 어두움을 풀어내어 주시고자 우리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있고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걱정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지 주님은 보시며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실 그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나의 모든 어떤 불치병 가운데 있더라도 나면서부터 나는 그 맹인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천성 맹인이잖아요. 나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때 그 모든 묶임과 어둠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믿는다고, 나는 믿네, 그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해야 됩니까? 바로 행함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행함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맹인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 그때 맹인이 무슨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고 그거 받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야야야, 줘봐. 줘봐. 저 사람 이상한 짓 해. 그 더러운 침을 뱉더니만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다 눈에 발라. 이 소리 못 들었을까요? 이 맹인이? 그러나
때에도 또 맹인에게 가장 약점이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래요. 제일 맹인이 하기 싫은 일이 찾아가라는 말 아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가래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왜요? 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걸까요? 그에게 뭘 보기 위해서? 바로 진짜 믿음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위해서 자기 눈에 바를 때에도 맹인의 가장 약점인 어디를 찾아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을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그 안에 거부되어지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 더러운 짓을 왜 내가 당해야 돼? 내가 맹인인데 어딜 찾아가라고? 내가 이런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거부되어지는 마음이 그 안에 이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순종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죠. 이 맹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맹인의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 눈에는 뭘로 보였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네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내게 보여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그 믿음의 행함을 보여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에게 보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만드는 일,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죠? 귀찮은데 뭐 이런 거 시킵니까? 성경 읽기, 평시에도 뭐 성경 많이 읽는데 뭘 또 이거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 나는 새벽에는 못 일어나죠. 그건 힘들어서 못해요. 전도지난, 이건 귀찮아. 시간 없어. 우리 마음 안에 거부되어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귀찮아서 못해, 이건 쓸데없어서 못해.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거부되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시고 우리의 그 어둠과 묶임을 풀어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맹인도 몰랐어요. 자기 눈에 침 뱉은 진흙을 바르는 게 자기를 낫게 해줄지 몰랐어요. 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이 자기를 낫게 해줄지 몰랐어요. 모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어두움과 나의 묶임,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너 나에게 순종해 줄 수 있겠니? 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만들자, 성경 읽자, 이거 하자. 그런 주님의 그 믿음의 요청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야, 이걸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고쳐줄게 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혹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까?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그 마음을 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귀찮고, 내 마음에서는 힘들고, 내 마음에서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해 나갈 때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손님 맞이했다가 천사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대로 손님을 잘 맞이했다가 결국 천사를 만나고 아들 이삭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주님의 음성이라고, 어느 때에 주님의 뜻이라고,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알고 행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순종은 어느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때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주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요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하기 싫어도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둠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둠과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상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빛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내가 세상에 없는 동안에는 누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묶임을 풀어내어 주시고 그 풀어냄 받은 자가, 자유케 된 자가, 바로 어둠이 몰아내어진 그런 빛이 된 자가 이제 나가서 그 세상의 어둠과 묶임 가운데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이 묶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유,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싸움이 많은 교회, 다툼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났을 때 좋은 교회라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기쁨이 넘치니까, 행복이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 칭찬하니까,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니까. 웃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 안 좋고 설교도 안 좋고 뭐 생기지도 않고 짧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좋은 교회라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묶임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의 어두움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자유해져야 된다고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의 어둠, 나의 묶임 풀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